보세요. 구별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는요, 종의 삶을, 온전한 종의 삶,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찾아오는 그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를 드러내느냐?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갖는 말이 뭐라고요? 맹세의 딸, 언약의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명을 통해서 얻어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평화입니다. 평강이에요. 솔로몬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요, 정말 어떤 관계예요? 불륜의 관계예요. 간음한 거예요. 세상에서 벌을 받아야 될 그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만,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다말 또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도 불륜 중에 아주 그냥 대명사가 되겠죠. 라합은요, 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룻은요, 룻도 마찬가지로 과부가 되어졌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들어갈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을 집어넣은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5명을 주셨는데 그 5명을 나열하고 그 삶 가운데 얻어진 결과들을 보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외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드러난 삶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전환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인의 삶 가운데 이보다 험난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서 신앙을 지키는 마음을 갖고 살면요,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인생 가운데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러한 변화의 가정, 아무리 세상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더불어서 종된 삶을 충실히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맹세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딸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왜 밧세바를 취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요,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바라보니까 이 집 저 집이 보이는데 그냥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의 여인이 보여서, 이야, 내가 저 여인을 취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불러다 드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아주 가장 앞자리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만들었던 다윗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갖고는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사랑하고 왜 아끼고 왜 드높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진 성경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지 못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어떤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거죠. 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타나기 전에,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이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솔로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또 다른 여인이 온다는 거죠.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그 여인을 누구의 방법대로 취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여인을 내가 찾았구나.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밧세바를 취해버린 거죠. 그러면 기다렸으면 다른 여인이 왔겠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다렸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그 우리야는요, 충성하고 군인으로서만의 삶을 사는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요, 가서 쉬어라고 해도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명히 전사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우리아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전사하도록 전쟁터 앞자리에다가 밀어붙인 거죠. 남의 인생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낳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랐다면,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 언약의 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저 여인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여인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셨다면 분명히 밧세바가 아니었더라도 그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가 생각한 방법을 통해서 그 여인을 자신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요, 신하에게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과 함께 했던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윗을 이렇게 그냥 우러르고 받들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는데 신하가 와서 밧세바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딸이니 내가 취해야 되는 그 여인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취해서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이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다윗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륜의 관계로 또 이 탐욕의 관계로 밧세바를 취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자면 분명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른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맹세의 딸, 언약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거구나 하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바꿔나가게 되어지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어쨌거나 네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물꼬를 트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평화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런 설명이 아니고서는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의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요 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놓으셨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 미리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밧세바는요 바로 맹세의 딸, 언약의 딸,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남편으로 취하게 만들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딸처럼 그저 묵묵히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낳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네 번째까지 오는데 다섯 번째는 누가 나타나요?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랑받는 높여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뜻의 마리아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와 더불어서 높여지는 여인이 함께 합쳐지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5명의 여인을 잘 놓고 보면요 결국은 구원으로 가는 그 길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에 다다르는 그래서 그 족보 많은 족보 가운데 여인들을 통해서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지지 않고 환경에 지지 않았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여인들을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표현은 다른 곳과 달라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다 이렇게 앞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는데 마지막 마리아가 나올 때는 보세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하자면 뭐예요?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처녀를 통해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시지 요셉을 통해 육적으로 나타났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5명의 여인 가운데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앞에 남편의 이름이 없다고요. 이 마태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아주 섬세하게 세련되게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육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요셉과 관련 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지, 그 이름이 만약에 육의 아버지라고 여기다가 요셉을 적어놨으면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통해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암암리에 말하지 않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혈통을 중시 여기는데 혈통이 쭉 내려가다가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마태복음 이제 전체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이 첫 번째 1장을 적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번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갔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글을 적어 나가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읽어 나가요. 그냥 예수님 족보였네 라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부터 세 마디를 끊어 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디로 끊어 놨다고요. 그리고 그 마디에 14대씩 끊어 넣었어요. 그리고 끊어 넣은 그 가운데 마지막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앞에 남편의 이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배열, 기가 막힌 구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1장에서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이름들을 통해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남편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나온 격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럼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담겨진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요 캐내기 시작하면 여기는요 정말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캐낼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5명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자녀들은 결국은 열매고 결실이에요. 신앙의 결실들이에요. 이런 결실들을 다 연결해 보니까 구원에 다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이 구별에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려면요 그 아버지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 찬송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시작해야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구별이 되어지는, 내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찬송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서 세상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진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날마다 찬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한다는 것은요, 노래한다는 것은요,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자기 18번이 있어요. 왜 그 18번을 자꾸 불러요? 그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노세 젊어서 노세, 얼마나 그냥 못 살았으니까 그냥 젊어서부터 노는 것, 그런 인생을 꿈꿨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되니까 이제는 사랑의 노래를 하잖아요. 가난한데 무슨 사랑이, 여러분, 가난은 무슨 사랑이 말이나 됩니까?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노래했다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희극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비극의 사랑이 있어요.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여러분, 어떤 사랑을 노래하느냐? 희극이 아니라 비극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희극인들이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 그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웃기고 재미난 이야기들은요, 값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것을 연기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요,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고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왜? 예, 그런 이유들도 있겠고요. 인간의 마음속에서는요, 무언가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누리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음란의 영이 그들의 속삭임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사랑이 좋은 사랑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을 달려가는 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결말이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 그 음란의 영 때문에 결국은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 전체가 점점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아가토스라고 하는 능력, 이건 선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있잖아요. 인간이 지금 얼마나 발전을 해갖고 이제는 여러분 차에 앉아갖고 자율주행을 꿈꾸잖아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4단계만 된다 그러면 이제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넘어설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느냐? 죽음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결과물로, 결실로 담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구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내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요, 오벳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 마음에는요, 평화가 누려지고, 이 평화는요, 세상이 모르는 평강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은 모르는 평화인 거예요.
저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를 믿어? 저렇게 비참한데 예수가 좋아?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 이 5명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족보 가운데 그냥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족보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도 전환기를 맞이하며 여러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